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을 질문하라. 구원을 질문해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구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구원과 율법의 의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원래는 구원의 의의와 율법의 의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래야 말이 맞겠는데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구원과 율법의 의의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구원의 의의와 율법의 의의의 차이는 뭐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진노에서 구원한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그의 피는 누구?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어떤 것일까? 율법의 진노 혹은 재림 때 오는 진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율법에 정죄가 있어야 돼요. 정죄. 그 다음에 재림 때는 환난을 통해서 진노를 당합니다. 진노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환난을 우리가 통과할 건가 안 할 것인가? 환난을 통과하면 진노 백성이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환난 때 하나님께서 감해준다,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언약과 약속이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 분명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율법은 다 행해야 의롭고요, 믿음의 의의는 다 행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요. 이 율법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 구원, 또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율법의 행위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한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뭘 차별한다는 얘기일까요? 뭘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키고 너는 율법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그 차별을 하게 되어지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너희를 차별하게 되어지면은 범법자로 정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종교다운주의자들을 왜 그러면은 차별합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다운주의자에.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포용이란 단어를 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데 그걸 잘못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다른 그 신, 다른 우상,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건 전부 다 차별이잖아요. 차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차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네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차별하지 말라? 그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이제 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포용이요. 그러게 되어지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그러면 우리가 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가르쳐주고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서 들어온 사람 말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차별돼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차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평등법으로 지금 이제 헌법에서 바꾸려고 그러고, 이미 세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평등법으로 이걸 지금 그 수용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수용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인류는 이렇게 아마 나가면서 범죄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저는 갈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낳게 하는 거죠. 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낳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를 낳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수준 낮은 그런 게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정죄를 받으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수준 낮은 그런 선생과 같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련다. 결국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초등교사로 인도해 주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뭐한다? 끊어진 자다 그랬어요. 끊어진 자. 예. 율법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은혜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은혜, 사랑의 은혜에서 이미 떨어진 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떨어져서 완전히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붙어 있는 자인데 떨어졌다는 의미의 뜻은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함부로 용쓰고 힘써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겠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공감한다든지 동의한 것도 역시 우리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많은 목사들이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잘 알아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행함이 없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 아주 잘못 들으면은요, 말귀를 몰아들으면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가 속게 돼 있다고요. 간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귀를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말을 분별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귀를 통해서, 영의 귀를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 예수가 의롭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6절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구죠? 누구의 의로우심이죠? 예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도 의롭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우신 그 예수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유일하게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이 시대에 오신 거라는 거죠. 나타나신 거라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사야 8장 20절에 뭐라고요?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게 믿어야 되지, 말씀에 안 믿게 맞는 것은 사마니즘과 똑같아요. 사마니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불신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량으로 값없이 의롭담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성량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러면 성량이란 게 뭐죠? 성량.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는 것, 노예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빼내 주는 거, 이런 것을 성량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범죄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혼의 속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속량은 로마서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서 육체의 속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과 육체의 속량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이탈하면 그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요, 나는 믿기 때문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한 겁니다.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야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는 구주로 영접을 했어. 그리고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실천을 안 해요.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가면서 그걸 갖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기반하고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달을 뿐이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전혀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볼 때 자꾸 왜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해, 저 사람은 왜 어렵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왜? 내가 더 더러웠으면 더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왜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둘보를 못 보냐?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자격이 없다는데 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해요? 그건 신랄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화 있을전적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왜? 반기독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이런 사람들을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포용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포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유는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아, 내가 율법에 여기에 걸렸구나. 그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야 되겠죠. 자, 일하지 아니해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건 뭔 말일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알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일을 안 해. 일 안 해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말은 다른 의미의 뜻입니다. 이건 공로가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흔히 교회 와가지고 무슨 공로가 있어야, 그러니까 뭐 성가대를 해야, 뭐 교사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경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일단은 여기신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런 의미이지, 일하지 안 해도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의 의미는 아니다.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떤 공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고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 봉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겠다고 하는 언약과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는가? 율법도 다 행하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도요. 율법이 나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 안 믿어? 맞아 틀려? 맞습니다. 율법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이 몇 개라냐? 10계명. 그 다음에 이제 넓게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아니, 오늘 다 지켰는데 내일 또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내일 못 지킬. 평생을 다 지키느냐?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자는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율법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거고, 우리는 예수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뭐죠? 정죄하는 거죠. 율법은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되면 우리를 자꾸 정죄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말씀 안 봐? 너 왜 큐티 안 해?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죄도 때로 필요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뭐예요? 야, 우리 말씀 나누자.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사역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하면은 내가 자꾸 위축이 돼요. 나 참 이렇게 모자라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고지로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구나. 이걸 깨달을 줄 안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는 칭찬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칭찬을 그렇게 잘 안 해요. 칭찬을 그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칭찬이 없어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되겠죠. 자, 예수만이 율법의 정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다. 예수만이 율법의 정죄예요.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물로 내 공로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로로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건 내 공로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공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게 뭐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 있는데 나도 뭔가 줘야 돼. 우리 give and take란 말이 있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고 받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삶은 아니란 것을 우리 기억하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항상 이 율법의 의의와 믿음의 의의에 대한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율법을 버리거나 정죄에 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때문에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건 있는데 정죄하면은 예수께로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도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따르며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율법과 말씀을 따르며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율법도 지키면서 순종해서 내 자신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는 이제 그분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의롭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